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나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몸.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손뼉치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발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특세 특밤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룩하고 경건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며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 주어진 십자가로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이 더욱 주님과 친밀한 시간이 되어 예배가 기쁨이 되고 기도가 즐거움이 되며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심을 또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의 삶이 무너져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 올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예양의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하는 예양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 영광 위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임하여 주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근원 되시며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 절 말씀 또 3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사학원 사회에서 득송해 주시겠습니다. 다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 원래는 참 잘하시는 분들인데 이걸 언제 들어야 되는지 흔드는지 그거 신경 쓰시느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분들 없으실 것 같고 집에서 아직 잠이 덜 깨신 분들은 갑자기 잠이 콱 깨셨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목적이 끄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 가지 성경은 그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삶은 달걀이 아니라 삶은 첫 번째는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조금 오래 살게 되었다고 오부지게 착각하는 것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아무리 여러분 주위에서 눈 들고 살펴봐도 100세 사시는 분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100세 사실 줄 알았어요. 80세 넘어서까지 그러니까 90세, 89세까지 연천에서 종로가까지 대중교통 타고 왔다 갔다 하시고 뭐 천국 문턱까지도 한번 갔다 오셨고 그래가지고 그냥 100세 사시겠다 싶었는데 100세를 못 채우시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 장인 어른 양가에서 어른으로 한 분 남아 계신데 지금 95세 96세신가요? 95세신가? 근데 95세시네요. 95세신데 그 연세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강하시고 또 자기 관리도 잘하시고 그러신데도 이렇게 저희 아버님 뵈니까 장인어른도 100세 사시면 좋겠는데 100세 사시기 어렵겠다는 것이 또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물론 이전보다는 참 오래 삽니다. 그리고 또 잘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을 보면 참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하는 그런 조건들 지천에 널려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참 놓치기 쉬운 것,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집중하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할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사는 이 땅의 삶이 그것이 이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당연히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영원한 곳은 어디일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되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또 그것이 영원한 곳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인데 그 안에
병에서 낫는 것도, 또 재정적인 그런 어떤 부채에서 채무에서 해방되는 것도, 또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것도, 전쟁 포로로 갔었는데 거기서 노여 자유하게 되는 것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구원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우리의 신분, 그것은 바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향해 나가게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청지기로서 위임받은, 위탁받은 삶을 살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론은 바로 영원히 사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방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우리 생명도, 또 우리가 소유하는 것도, 누리는 것도, 즐기는 것들도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흐려진다면 하나님 많이 서운하실 수 있겠죠. 물론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한두 번 자라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아이들 어렸을 때 아빠가 아이 퇴근할 때 이 아이가 뭐 좋아할까, 그래서 아이 좋아하는 것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손에 들고 갑니다. 그러면 띵동하고 벨 누르고, 요즘은 자기가 다 누르고 들어오죠. 어쨌든 문이 열리면서 아빠다 그러면서 뛰쳐나오면서 아빠를 반겨하지 아니하고 손에 든 것을 더 반겨하는, 그래서 재빨리 낳고 채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좀 아이가 반겨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아빠가 나름대로 보람은 느낄 수 있겠죠. 근데 또 허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에 대해서는 본척만척하고 손에 든 건 낳고 채가지고 지방으로 들어가서 먹는 것 보면서 아주 이뻐가지고 아빠 하나 줄래 그러면 싫어 그러고 그냥 품에 아예 그냥 끌어안아 버리고, 여러분 그냥 자라는 과정 속에서 그럴 때가 있겠지만 10살 됐는데 15살 됐는데 20살 됐는데 아빠에 대해서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맨날 그 손에 든 것만 낳고 채가지고 지방에 들어가서 움켜잡고 그것만 먹는다면 정상은 아니죠. 예,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10살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라는 과정에서 대여섯 살 때 그럴 수 있는 거죠.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예수 믿는 게 참 좋다. 예수 믿으니까 또 기도의 응답으로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좋은 대학 아무튼 뭐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그런 것이 이제 우선순위처럼 여겨질 때가 있겠지만 그것은 잠깐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주시는 이가,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계속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잠시 동안 위탁받은 그 삶을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간음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그냥 어떤 그 성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도타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참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적국의 대사로 파견이 되었다면 이제 대사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나라 언어도 배워야 되고 풍습도 배워야 되고, 미국 대사로 우리나라에 와 있던 분이 좀 오해를 받았던 것이, 그 어머니가 일본 사람인데 또 이분이 또 구렛나루까지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 이미지가 좀 보여지고, 또 약간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다가서는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좀 선입견이 있지 않았었나. 대사로 파견되었다면 그 나라에서 이제 파견된 조국의 그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 나라에 파견된 대사이기에 그 나라의 언어라든가 문화, 풍습 같은 것을 이해하고 배우는 그런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견된 조국보다 이 나라가 적국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를 더 좋아하고 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면 조국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가 되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유익을 위해 사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잘 쓰는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물고기가 물 속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물론 망둥어 같이 잠깐 개퍼리 위에서 그냥 뛰어다닐 수는 있지만 계속 물 위에 살 수는 없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야지 고기는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펭귄이 물속에서 헤엄도 잘 치고 고기도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특화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보다 더 빨리 헤엄치니까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내 집이라고 하고 거기서 아주 자리 잡고 산다? 그럼 펭귄은 죽습니다. 대가 끊어집니다. 독수리가 둥지는 이 땅에 틀지만 하늘로 날아 올라갈 때 독수리로서 마음껏 그 위용을 뽐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영원히 여기 살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만족하며 살 수 없습니다. 잠깐 즐길 수 있습니다. 잠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없습니다. 영원히 살게도 하지 아니하셨거니와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잠시 머무는 곳이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으로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돌아보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제가 장례식장에서 꼭
읽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더 실감나기 때문에, 실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습니다마는, 그러나 장례식장에서만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고 미리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올곧게 순례자의 길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훈련의 과정 중에,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몸의 장기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일수록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다, 손님이다, 여행자다, 그런 것으로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신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가 아파트에 살기도 하고 빌라에 살기도 하고 단독주택에 살기도 하는데, 성경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3번 읽었고,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곳, 아파트든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성경은 장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텐트라고 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빌딩이라고 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몇 평이냐, 뭐 어디에 있는 아파트냐, 그것이 이 땅에 살면서는 뭐 나름대로 아파트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장막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은 우리 주님 먼저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게 하여 내가 먼저 가노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먼저 가셔서 예비하신 그 처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후사가 되어서, 즉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분량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그곳에서의 우리의 집은, 이 땅에서의 집을 텐트라고 장막이라고 말씀하고 그 땅에서의 집을 영원한 집, 빌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과정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경건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는 위임받은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직업도 다 청지기로서 그것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청지기로서의 그 직분을 아담과 하와가 잘 감당했다면 우리 지금까지 에덴에 살고 있었을 텐데, 지금 우리 사는 곳은 에덴은 아닙니다. 청지기로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멘. 내가 주인인 양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거 손에 쥐고 놓지 못해가지고 바들바들 떨며 살 것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는 것,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착할 필요도 없거니와 모든 것 또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내가 이 소나귀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림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은 힘을 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골프를 딱 한 번 쳐봤어요. 뭐 필드 나가서 친 게 아니라 이 경민대학에 있는 교회가 우리 노회교회고 그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한번 쳐보라고 그래가지고 골프 제가 자꾸 한번 휘둘러 봤는데 처음 하는 사람 치고는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 그 옆에서 그 목사님은 여러 번 쳐본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이 목사님 어깨에 힘을 빼고 하세요. 힘을 빼고 이렇게 자꾸 휘두르니까 내가 힘줘서 그냥 세게 치려고 할 때보다 저 자연스럽게 휘두르는데 더 멀리 가더라고요. 그냥 그거 한 번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 골프 얘기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헤엄도 제가 잘 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산을 좋아합니다. 근데 헤엄 이게 수영장에 간다든가 뭐 물놀이를 가서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폼도 멋있고 힘도 안 주는데 잘 나가요. 남자들을 보면 폼도 개폼이고 힘은 엄청 주는데 안 나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접니다. 아주 그냥 힘을 줘가지고 가보려고 하는데 아주 어깨는 힘든데 말리 안 가더라고요. 오래전에 필리핀에 우리 노회 그 학생들 이제 인솔해가지고 영어 영성 세미나를 갔을 때 이제 그 다음 해 또 어떤 코스를 할까 그 이제 답사를 가다가 온천인데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하고 가다가 잠깐 쉬다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또 수영장이 있으니까 더우니까 들어가가지고 또 온천으로 된 수영장 신기해서 들어가 봤어요. 또 힘을 주면서 바닥바닥 거리는데 어떤 할머니가 한국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서 딱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힘주지 마시고 팔을 이렇게 돌리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수영하는데 좀 나름대로 컴플렉스가 있다면 이거 하나 해보십시오. 팔에 힘을 빼가지고 크게 돌리는데 이 귀에다 이렇게 붙여서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내 일이고 내 삶이고 내가 해야 되겠고 그러면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애쓰고 힘써 하나님께 간구하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데 힘쓰면 됩니다. 내 기도를 힘쓴다는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데 힘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의뢰함이 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좀 더 많은 걸 누리게 되었다고 조금 더 오래 살게 되었다고 오부지게 착각합니다. 그 착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제 오늘 다섯째 날 내일 모레까지 이제 준비 과정이고 그리고 하나님 목적 5가지 하나하나 점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더 평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고백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시작할 때 이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내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위임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모든 것 십자가 끈을 밑에 내려놓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오늘 목자들을 위한 기도, 목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어 양의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고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실 때 또 지금 암투병 중인 우리 예양가족 중에서 특별히 김진 집사님, 김지연 비집사님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중보하며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새 힘을, 또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김진 집사님, 김지연 비집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과정인 것,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 주인으로 위탁하신 그 삶을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며 맡겨드릴 때에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들을 위해 우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어 무강의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고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암투병 중인 우리 예양가족들, 특별히 김진 집사님, 김지연 비집사님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고 주님 역사심으로 새힘 얻고, 그리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11조로 드립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42세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경복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000번 제로 드립니다. 주님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표현하고 고백하는 경제적인 축복을 위해서 주님 뜻에 합한 성도 되기를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겨드리며 예물을 이온이 받아주시옵소서. 드림이 기쁨 되게 하시고 드릴수록 더 귀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